할렐루야. 4월 14일 화요일 큐티 영상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 33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에스겔 말씀을 보면서 야, 참 은혜 받았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선지서 중에서도 에스겔은 조금 쉽지 않은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접근을 할 때마다 더 하나님의 그런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모으면서 말씀으로 나가야 되죠. 성경을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잘 발견하고 그 속에 대비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선지서의 그런 그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한편에서는 나의 모습이 바로 보이는 것도 아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심정을 보면서 그 맥락 속에서 우리의 그런 그 모습을 잘 발견을 해야 됩니다. 선지서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BC 586년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그쪽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근데 에스겔은 그 이스라엘의 멸망에 걸쳐져 있습니다. BC 586년에 걸쳐져서 그 전에 사역을 하다가 다시 또 이어져서 그렇게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점, 586년에 되는 기점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33장 21절 보면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째가 되는 해에 열째 달 15일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사람이 내게로 와서 그 성읍이 함락되었다고 말하였다. 이때가 바로 BC 586년입니다. 연도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 연도 몇 가지는 좀 외워야 되는데 이 586년은 외워둬야 됩니다. 그래서 586년에 이게 앞인가 전인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겔은 지금 586년 그의 나이 37세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세니까 지금 오늘 참석한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 37세가 넘죠. 나보다 젊구나. 그가 지금 한창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이 있고 또 열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젊음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는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도망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이미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런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22절 말씀이죠. 도망하여 온 그 사람이 오기 전날 저녁에 주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의 입을 열어주셨다. 이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막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그것도 주의 권능이 성령 가운데 충만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을 막 전하고 있던 때에 새로운 소식을 들으면서 다시 그 소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은 왜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본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이렇게 세계 가운데 확산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미국 가운데 더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가운데 어떤 교훈을 받아야겠습니까? 사건이 있다면, 특별히 세상적으로 크게 변하는 그런 사건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더 많은 그런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왜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런 멸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너무 강력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서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강수를 두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장에서 하나님의 한 단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보고서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단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다시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끝까지 보더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 중에 요즘 엄마 아빠들은 뭐 별로 안 그러는 편인데 제 세대 때 엄마 아빠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놈은 아유 나가서 고생 좀 해봐야 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향해서 아유 저놈은 고생 좀 해봐야 돼. 나가서 좀 직성에 고생을 좀 해봐야 돼.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아유 너는 틀려먹었어. 야 너 그렇게 해서 되겠냐? 좀 이러 좀 놔라. 정리 좀 해라. 너 그렇게 해서 인생 쫄딱 망해. 넌 절대 성공 못해. 그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옛날 부모님들은. 그때고 심정을 알아야 되는데 심정. 부모님이 자식을 향해서 너 안 될 거야. 너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 그렇게 말할 때는 이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기대. 너 그걸 빨리 고쳐서 참 좋은 사람이 되라. 내가 네 인생을 기대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그 마음 가지고 심판의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앙과 그 삶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33장 24절. 사람아, 이스라엘 땅에 저 페어덤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개인인데도 이 땅을 차지하야 했는데 하물며 수가 많은 우리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느냐 한다.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주었다고 말한다.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잘못 살고 있고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붙잡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전화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피를 빼지 않은 고기를 먹고 온갖 우상에게 눈을 팔고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하였다. 그러면서도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26절도 계속 죄가 나오죠. 너희는 칼을 의지하였고 역겨운 일을 저질렀다. 너희는 서로 이웃 사람의 아내를 더럽혀 놓았다. 그러면서도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그들은 이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고 율법에 있는 그런 내용들도 전혀 실행하지 않고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과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주겠느냐. 하나님이 안타까운 그런 그 마음으로 말씀하는 거죠. 너 안 돼. 부모님이 자식을 향해서 말하듯 너 안 돼. 그래서는 절대 안 돼. 말씀을 하시는 거죠. 27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미 멸망했는데도 또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나라가 멸망했지? 거기서 끝나지 않을 거야. 너희 삶은 정말 어려울 거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왜 심판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9절 후반부에 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왜요? 그들이 저지른 그 역겨운 일 때문에 내가 그 땅을 황무지와 폐허로 만들어 놓으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공평한 분인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 표현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원의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감사하게도 34장 다음 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복에 대한 그런 내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회복되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회복됩니까? 회개를 축복하는 것이죠. 회개하면서 구원의 길로 갈 것이다. 그게 34장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를 늘 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런 죄를 가볍게 보지 말고
우리의 불신앙을 가볍게 보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볍게 보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가는 그런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막 따지고 너희 죄가 이렇게 막 심하다고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구원을 약속하신다는 것을 알고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막 심판할 때 하나님 무섭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웃집 아줌마와 이웃집 아저씨는 우리에 대해서 아주 심한 그런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상처 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상처 주는 말은 누가 하는 거냐면 엄마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 인생을 사랑하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확히 말하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적을수록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구나. 내가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때 정말 죄를 촉구하실 때 죄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교훈은 우리가 허황된 말씀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통한 회복과 진리의 그런 그 말씀을 잘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막연히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 잘 될 거야. 잘 해결되겠지. 결국은 뭐 다 잘 되겠지. 이렇게 가볍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것이죠. 허황된 말씀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된다. 정확히 알아야 되죠. 우리의 그런 삶은 잘 안 되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나와 나의 모습과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이 확실하게 대비돼서 주의 은혜를 받고 주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런 그 모습을 정확히 깨달으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함께 회개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미국 땅에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이렇게 퍼져가게 된 것은 미국의 교만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죠. 미국의 의료 시스템 이게 망가졌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강대국에 이런 게 퍼져갈까? 이렇게 심하게 퍼져갈까? 더 더러운 나라 미개한 나라 중국에서나 퍼져가지 미국에서 퍼져갈까? 이런 교만이 있었죠. 미국은 의료 시스템이 중국보다 나쁩니다. 미국은 어느 나라보다 의료 시스템이 나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검사도 빨리 못하고 자기가 걸렸어도 병원에 빨리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망자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미국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미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이 미국의 모습만 보면 이게 객관적이니까 미국을 회개할 때는 내가 미국 안에 속해 있다 이러고서 회개하는 것이지 미국을 저주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땅인데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회개하고 미국의 죄악을 드러낼 때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꼭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한 번 더 돌아봐야 됩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된 인생인가? 내 인생은 어떤 부분인가? 어떤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인가? 내가 돌이킬 때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 이렇게 소망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회개를 해야겠습니다. 회개하면서도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살 것이니까 우리가 그냥 늘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지 않고 늘 우리가 새롭게 주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새 하루를 열어주셨는데 늘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소망으로 우리가 굳게 서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자꾸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마치고 함께 개인 기도 갖도록 하고 제가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늘 공평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정확히 알고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하나님 내 모습을 정확히 보면서 내 죄악도 정확히 보면서 회개하고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미국을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병원 계속 퍼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경제적으로만 생각하고 아직도 미국이 회개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교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부끄러움을 정확히 보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개인에 이르기까지 이 미국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초라한지를 알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제3자로서 미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며 나의 가정의 모습이며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확히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가 다 드러났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를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악친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소망 없는 우리가 얼마나 큰 열매를 얻을 수 있는지 잘 체험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며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사랑을 누리며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